오늘은 교재 31면이죠. 31면. 그렇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 31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다시었죠? 예. 그러면 큰 소리를 함께 맞춰서 천천히 2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나는 야이로의 나를 고치심. 그런데 그 사이에 한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의 치유 이야기가 오늘 그래서 두 기적, 치유 기적의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볼까요?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을 제가 화면에 가져왔는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환영을 했죠.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지만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야이로는 예수님께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에 예배를 주관하며 율법서 및 예언서를 낭독할 사람과 그 말씀을 강론할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토의를 인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도 했습니다.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한 여자 때문에 발걸음을 잠시 멈추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지체하는 사이에 회당장의 딸은 죽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5번,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야이로는 어떤 느낌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자, 오늘 야이로의 마음을 중심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자, 먼저 말씀을 펴셔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말씀을 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자, 예수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 이방 땅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근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는 그런 자세잖아요. 발 아래 엎드렸다. 그렇죠? 발 아래 엎드려서,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게 간곡히 구했다. 간곡히 구했다. 그것은 이 지금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처한 그런 삶의 상황이 자신이 지금 사랑하는 딸이 죽음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간곡하게 많이 간구하는 회당장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최대의 존경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절대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존경의 모습으로 엎드려서 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냐? 23절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도움을 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가버나움의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면은, 회당이라는 것은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하나의 성전만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또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로마에 또 완전히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또는 전 세계 각처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있는 처소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를 행한 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세 가지를 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집회를 여는 것, 예배를 하겠죠. 그래서 기도와 예배와 교육하는 일에 이 회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죠. 유대인들 그래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나 회당을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예수님의 가버나움의 회당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부서졌겠지만 그 터가 남아서 한쪽은 집회를 하는 곳이고 한쪽은 배운 것을 서로 모여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장소로 둘로 구분된 회당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중심지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뭘 짓죠? 몰라요? 집을 짓나? 한국 사람 교회를 세운다고 해요. 외국 가면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 회당을 짓고, 그렇죠? 자,
이 회당은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런 삶의 중심지어서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에 약 48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로마에도 또 그리스에도 이집트에도 바벨론에도 소아시아 땅에도 곳곳에 유대인들이 가 있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던 것이죠. 자, 그들은 모여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이 6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쓰거나 또 읽게 하고 배우게 하고, 또 10살에는 그들이 구전으로 전해오는 그러한 그들이 만든 추가한 율법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회당장, 오늘 야이로는 직책이 뭐라 그랬죠? 20절, 22절에 회당의 대표가 되는 회당장이었다고 합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요. 또 하나 회당에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러분 천주교에서 이렇게 여러분 보게 되면 신부님이 이렇게 행사를 집행할 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똑같이 있었어요. 회당 봉사자, 하잔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두루마리를 낭독하면은 갖다 주고 다시 치우고 거기에 또 청소도 하고 안식일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나팔도 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회당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회당의 중요한 역할은 유다 공동체가 율법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고요. 또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회당의 중요한 역할이고, 기도하는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이곳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이런 회당장들은 그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존경받았던 한 회당장이, 그런데 그는 사실은 대부분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딸이 지금 죽게 생겼기 때문에,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겠지만, 아마도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분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해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집에 엄청난 위기가 왔죠.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간절히 매달리는 회당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간절한 그런 외침이겠죠. 저처럼 말하지 않았을 거면 막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24절에 함께 그와 함께 가십니다.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앞뒤로 그렇게 둘러싸서 예수님을 지금 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는 길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5절에 그렇죠? 자, 야이로는 지금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지금 급하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한 여인이 예수님과 야이로의 집을 가는 길에 끼어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여인입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자, 이 병을 앓은 여인의 특징은 26절의 삶의 특징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옛날에 지금이나 중병에 들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죠. 그렇죠?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찾아다니게 되고, 그렇죠? 많이 또 고통스럽고, 그렇죠? 가진 또 물질도 많이 씁니다. 요새도 어떤 이렇게 보면은 뭐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보험이 안 되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비싸다.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있는 우리 노회 장성호 목사님, 참 그 감사하게도 이제 뭡니까, 위암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어디야, 배, 복막으로 전이가 됐는데 이제 거기 뭡니까, 이렇게 신약을 이렇게 했어요. 한 번 봤는데 900만 원이 800만 원 되는 그런 신약을 몇 번 맞았는데 너무 감사하게 암세포가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도 잘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복수하는 것도 없어지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복막의 특징은 핏줄이 없기 때문에, 혈관이 없기 때문에 암 약이 그 복막으로 직접 들어가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을 취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좋은 쪽으로 회복이 돼서 할만하죠. 근데 곧 하반기부터 그 비싼 약이 이제 보험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노회 한 목사님도 80 중반이 되셨는데 이렇게 간암으로 이렇게 이제 고생하시다가 최근 새로 나왔던 이렇게 가는 걸 맞으셨어요. 사람이 생명이다 어떤 애착은 참 그렇잖아요, 그죠? 80 중반이 돼도 아이고, 생각할 때는 그 나이 먹어서 그냥 절대 아니. 100살이 돼도 또 좋은 거 있으면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개나 되는, 뒤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주 비싼 걸 맞으셨어요. 조금 더 사시긴 했지만 세상을 떠나시긴 했습니다. 하나님 품에 가셨는데, 이렇게 오늘 한 여자분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재산을 다 막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던 것을 보면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똑같은 병을 가져가도 의사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요.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의사라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술은 경험 과학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니까, 보면은 의사들도 보면 어떤 이렇게 타고난 어떤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명의가 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인류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라 정말 그 타고난 의사로서의 어떤 재능이나 감각이 있는 분들이 있는, 그런 분들은 아주 이렇게 학력을 보면은 많이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좀 좋지 않은데도 잘 고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래서 보면은 다양한 의사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이 고쳐지지 못하자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물질을 다 허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의사와 많은 괴로움과 재산을 다 허비했다. 이 3가지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가기 싫어 게으르고 있다가도 가끔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을래? 운동할래? 그러면 운동해야지.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래, 사람이 참 아파서 이렇게 병이 걸리게 되거나 약해지면 많은 괴로움. 그렇죠? 하여튼 이 여인의 불쌍한 그러한 12회 12년 동안이나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이에 이렇게 격리되고 집에 쫓겨나는, 사람들과 함께 알 수 없는 그러한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 당시의 사회의 관행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괴롭죠. 정신적으로도 버림받고 병들면 마찬가지. 지금도 보면은 그렇죠. 김병이 효자 없다고 그냥 그렇죠. 그래서 김병도 아니에요. 짧은 병에도 효자가 없어요. 저는 아프면 그냥 자기만 서러운 거예요. 그죠? 아프면 자기만 서러워요. 보면은 아프면 이렇게 자기도 이제 이렇게 아프니까 똑같은 남편이나 아내나 식구들이, 자녀들이나 부모나 똑같이 해줘도 어떻게 이게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운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서러운 마음으로.
이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아무 효험이 없었다 그랬죠.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의 그러한 이제 인생의 소망은 뭐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었겠죠. 이제는 돈으로도 안 되고 의사로도 안 되고 점점 더 중하여진 그러한 한 여인의 인생에 지금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될 때 이 여인이 유일하게 소망을 가질 수 있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27절에 같이 27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분밖에 나에게 소망이 더 이상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몰래 자기의 신분을 나타낼 수 없는, 또 여자로서 함께 그 무리에 휩쓸리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중한 병이 들어서 이 병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 율법적인 그런 모든 것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 여인은 몰래 와서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을 손으로 만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8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외워야 할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큰 소리 28절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수님 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것 같다는 그러한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또는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한 사람에게 있는 것 가운데 보고 싶어 하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냥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그렇죠? 손에 잡혀야 했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생각하기를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 보여달라고. 예수님 너무나 보여주고 싶은데, 예수님 나 좀 만나달라고 하는데, 만나주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자, 그런데 29절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외적으로는 예수님하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과 접촉이 옷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손으로 만질 것도 아닙니다.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쳐다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에 그녀의 혈루 근원이, 병이 곧 나아버립니다.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하고 눈이 맞춘 것도 아니고 예수님 손으로 만져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어떤 교제나 교통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여인이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치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자, 그것은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낫자가 예수님께 30절에 가시던 길을 예수님 멈추시면서, 걸음을 멈추시고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나를 통해 한 여인 치유받았음을 예수님이 알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시는 길을,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렇죠? 무리 가운데 가다가 몸을 돌이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화내서 하신 건 아니에요. 저는. 내가 누가 허락도 없이 내 옷을 만졌어? 화나신 것이 아니에요. 물어보신 거죠. 사랑스럽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31절에 어리둥절, 제자둥절이죠. 요새는 뭐 제자둥절.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땡기면서 지금 손으로 밀고 땡겨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 누가 손을 댔냐고 말씀하십니까?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고 예수님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고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진 한 여인을 주님은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한 여인을 찾으시기 원하십니다. 어떤 여인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한 여인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옷을 밀고 그 몸을 밀고 그 몸에 손을 댔는데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자,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 그 한 여인을 주님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왜 만나고 싶으셨을까요? 왜 만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나았으면 그냥 가시면 될 텐데 왜 그녀를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셨을까?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야, 생각해봐야 돼, 묵상해봐야 할 그러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주님은 그냥 나았으면 가시면 되지, 왜 돌아서서 그 여인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신을 만져서 나은 여인을 주님은 찾으셨을까? 주님은 단지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심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한 불쌍한 여인과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그 여인을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신체적인 치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여인이 겪었던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전인적으로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인과 주께서 영적인 관계를, 구원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죠. 육신의 병만을 고침이 원함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바로 그 여인에게 진정한 구원이 뭔지를 말씀해주고 이를 주께서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주께서 찾으신 겁니다. 33절 보세요. 여자가 예수님이 찾는 것을 알았잖아요.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굴 찾는지 알았기 때문에 여인이 그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며 떨었다고요. 33절에.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 떤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너희 이제 여기 올 수 없는 그런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 왔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옷자락을 만졌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그런 경건치 못한 신분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자기가 도적질한 것 같았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으로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34절 이 말씀을 그냥 하고 싶으셨어요. 이 말씀을 한 34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 여인의 병을 고침의 목적이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오늘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은 한 불행한 인생에게 오늘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또한 더하여서 구원의 선물이 계속 지속되는 평안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완전함을, 생명의 완전함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평안을 여인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삶 속에 바로 평안으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하였지만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진 인생. 예수를 만나지 못한 어쩌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봅니다. 예수님의 다른 것으로, 세상의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고 다른 것에서 뭔가를 얻으려 하고 다른 것으로 내가 세상에서 위안을 받고, 그렇죠? 그것을 위해 재물을 쓰고,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고통뿐이고 진정한 영적인 그런 구원이나 평안은 없었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삶은 죄로 인하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효임이 없고 중하여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심으로 인하여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은 이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아마도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돌아서서 여인을 찾고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여러분 입술로 이 말씀, 여러분의 입술의 말씀이 읊조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고백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시로 하루에 이 말씀 한 절만 갖고도 내 입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내 입술로 고백할 때 내 마음속에 한없는 평안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사이에 이 딸이 아픈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녹아지고 있습니다. 죽겠는 거죠. 다 타버립니다. 속이 다 타고 막 다 타들어갑니다. 그렇죠? 아니 주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저 여자는 왜 저기 나타나가지고 왜 앞길을 막느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36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은 그 삶의 상황을, 우리 당한 삶의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제 다 쓸데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그 삶의 상황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어쩌면 생각할 때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때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회사가 아니었으면, 그 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런 삶의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어쩌면 예수님이 가셔서 딸이 죽기 전에 살려주셨을 텐데,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하셔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다시 한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난리가 났어요. 아,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그 사이에 내 딸이 죽게 됐다고. 우리 인생에서 회당장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요.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 직장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난날의 믿음에 있어서 지난날에 있었던 또는 믿음을 가로막는 뭐가 있어서 내가 믿음의 열매나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 여자가 너의 딸이 살고 죽는 것에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주님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있으면 그때 그 사람, 그 일, 그 사건, 그때 그 문제, 그것이 너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핑계합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일을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자, 여기 이 상태에서요, 회당장이 이 딸이 살지 못했다면 회당장이 평생 어떻게 생각, 야이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여자만 생각나면 그냥 그 여자가 왜 나타나가지고 평생 그가 그 여자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그때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아쉬움을 평생 잊지 못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아직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돼. 지금 죽었어도, 이 여자 때문에 너희 딸이 죽었어도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에 어쩌면 나를 가로막았던 것 같은 것들 사실은 핑계에 불과하고 불신앙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너의 딸이 죽어 있어도 믿기만 하면 돼. 지난날에 그 사람, 그 일, 그 사건, 그 직장, 그 일이 있었어도 지금 네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믿으면 된다고요. 괜찮다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두려워하든지 같이 있을 수 없는 두 가지를 주님은 말씀하죠. 이 명령은 뭐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흔들리지 마라.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서로 적대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할 것을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어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회당장 야이로가 순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유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가는 길에 앞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회당장 야이로에 가졌던 믿음을 버리게 만들거나 약화시키거나 믿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의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유지하라. 계속 나를 믿으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딸이 죽었어도 괜찮아. 믿으면 돼.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지금 너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믿으면 돼.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야이로의 마음 믿음이 흔들릴 뻔했는데,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에 여인이 방해하는 것 때문에 흔들릴 뻔했는데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41절 다 생략하고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예수님 가셔가지고 어떻게 읽어봅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딸이 살아있든 죽었든 어떤 상태든지 예수님이 믿음에 화답하시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현재 나의 상황은 예수님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그 응답 앞에서는 어떠한 삶의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안해요. 이렇게 이런 정도였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셨을 텐데, 이런 상태였으면 예수님의 도움이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은 소용이 없어. 이미 늦었어. 이것까지는 안 돼. 주님은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죠? 39절에 어찌하여 울고 떠드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고나게 자고 있는, 우리가 아침마다 자고 있을 때 엄마가 딸에게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밥 먹어 일어나 하면서 깨우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이랍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 일어나. 그냥 예수님은 자고 있는 딸을 깨우듯이 가서 죽어버린 아이를 깨우셨다. 막 심각하게 막 이렇게 막 장풍을 모으고 막 그러게 아니라 가서 야 일어나, 일어나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 깨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리다 보면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 예수님 보실 때는 그냥 심각하게 막 예수님이 막 이렇게 기를 모으고 막 능력을 모아서 철야기도를 하고 금식하면서 막 그게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생활 속에서 일어나 밥 먹어야지 일어나, 그런 표현이에요. 달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주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그렇게 생각하신다. 우리는 심각한데 예수님은 그냥 야 일어나, 그냥 괜찮아, 내가 있잖아. 예수님의 한 소녀를, 죽은 소녀를 깨우시는 모습과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 소녀의 아버지의 그 마음 상태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인생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난리 법석, 요란 떨고 저부터 막 어찌해야 되지 막 난리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 얘야 아가야 일어나, 그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은 당연하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아침에 잠자고 있는 우리 아이가 학교 가지, 아무 아프지도 않은 아이가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깨워서 밥 먹여서 보내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다. 우린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한 거야. 우리 인생에 예수님에 비해서 너무나 심각한 인생들이, 너무나 작은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 너무 염려하고 너무 걱정하고 너무 심각하게 사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자고 있는 아이 깨워서 집에 학교 보내듯이 죽은 아이를 깨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좀 많이 좁혀야 되겠어요. 여러분,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요, 제자들은 죽는다고 난리 치고 막, 예수님은 거기 주무시고 자고 계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다른 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죽었다고 난리 났는데 예수님은 자는 아이 깨우듯이 깨워버리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친근하고 가까이 알고 계시고, 우리 삶에 대해서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너무나 심각한 거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소리 안 떨고 너무나 예수님의 그 하신 일과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은 너무 심각. 오늘 달리자고 얘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밥 먹어 일어나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14절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 밥 먹어. 밥 줘라. 밥 줘.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밥 줘라. 배고프겠다. 밥 먹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자고 있는 아이 깨워서 아침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하고 주께서 밥을 주시는 너무나 당연한 여러분 오늘 이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이죠. 혈루증 알았던 여인의 알았던 기간이 몇 년이에요? 12년. 아마도 이 12년, 12살 이것들은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12지파 말이죠. 완전수를 말하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구원하는 성취하심이 완전하게 인생에 일어난 귀신 들려서 무덤에 살았던 그 사람을 가정으로 집으로 가잖아요. 너 집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육체의 고통만이 정신적인 고통도 완전히 치료해 주시죠. 영적인 고통죠. 그리고 이 죽었던 아이를 살리시면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까지 챙겨주시는 전인적인 생명과 육신의 양식까지 주시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너무나 놀라운 사건. 자, 오늘 두 사건 앞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믿음입니다. 이 혈증 앓았던 여인의 예수님 옷가만 만져도 나을 수 있는 믿음의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회당장 야이로의 삶의 상황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 그리고 너무나 편안하게 아이를 깨워주시는 하나님, 자는 아이를 깨워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도 그래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흔들리지 마. 믿음이 계속 유지되기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 놓여 강건하라. 그렇죠? 오늘 한 여인을 내 병에 놓여 건강하라. 주님 내게 이 믿음이 교회를 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딸이 죽어버렸다고 하죠. 혈루증 여인이 가로막고 멈춰서 방해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 믿기만 하라. 믿으면 돼. 그리고 너무나 나를 깨워주신 주님. 우리 인생에 그렇게 생명이 죽은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주께서 깨워주시는데 나머지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아들아, 병호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알았지?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주님,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겠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죄 두 사람의 삶의 믿음을 통해 일하신 주님을 또 우리가 보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주님, 나에게 이 믿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 제가 낮은 목소리로
이분간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